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38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수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통일 찬송한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각박해진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함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또한 이 모든 교회들이 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 우리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미크론과 이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무너진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더 이상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고 또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지혜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 위정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 오미크론과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경제가 무너지고 아버지 사회와 교육과 이 문화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을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주여 믿음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주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더 모이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또 청년들 또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교회들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는 또한 잘 준비하여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기억나시는 성도님들을 놓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과 또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아버지 우리 젊은 부부들 아버지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악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준비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하나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한 열매들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많은 정말 주여 어린이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을 향해 할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몸이 아픈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육신과 영혼이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말 주여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한 영혼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석광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정말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교회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세계 경제와 교육과 정치와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분야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회복과 또한 치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교회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심으로 다음 세대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마음도 한결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매우 다정하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부모와 그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또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올해 첫째가 이제 벌써 5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내일이면 이제 2돌이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커서 말도 하고요, 또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걱정도 들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석강교회에 이제 오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목소리의 이 톤들이 다 바뀌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눈이 그 하트가 뿅뿅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을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석강교회의 이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아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정말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의 시대입니다. 둘이 결혼하면요 이제 보통 아이를 하나를 낳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둘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학적으로 보면요, 2021년도죠. 2021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8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의 출산율을 보면요, 인구가 밀접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0.6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더 출산율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출산율을 보면서요, 이 수치가 자연 생태계적으로 보면요 멸종되는 그런 동물들의 수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수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교회가 서울에 있고 다들 서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 인구 절벽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요, 이 전문가들의 이 데이터를 보면요, 2030년이 되면은 충청남도 인구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40년이 되면요, 이제 부산시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 네, 저희로서는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제 부모님들이겠죠. 이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들의 심정은요,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식은 부모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고 이렇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오늘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귀한 열매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아이들은 더욱 소중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들면 찾아오는 세 가지 슬픈 현실이 있다. 첫째는 흉년이 들면 수확하는 양이 급감하게 된다. 둘째는 농작물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셋째는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가 없게 된다. 이 자연적 현상이 한국교회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흉년 때는요, 농작물의 양이 급감하고 질이 저하되고 다음 농사에 사용할 종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할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현실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한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요즘에도 좀 깨어있는 부모들을 보면요, 자식들을 이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도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길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오랜 기간 동행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아이들이 소란스러워 보이고 철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앞뒤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그 아이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에 방해될까봐 저는 아이들을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방치하다시피 할 정도로 냅두고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른들의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방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참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서요, 저도 모르게 어른들 앞에서는 참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직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안 그랬었는데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어른들 앞에서 경직되고 긴장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놀랬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예수님은요, 따뜻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부모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이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변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모두가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눈을 맞추고 우리가 낮추어서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서 그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960년도 후반에요, 미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입니다. 그때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인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히피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당시 그 젊은 세대들이요, 이제 기성사회의 어떤 관습에 절망감을 느끼고, 그리고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 탈사회적 운동을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보았을 때는요, 그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일부러 맨발로 거리를 다니거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형형색색, 그리고 가지각색의 머리를 하고요, 막 기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미국의 1960년도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자연스럽게 모이는 청년들이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문화는요, 그들의 문화가 그것이었고 그 세대들의 감각이 그러한 감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그 미국 교회가 그 시절의 청년들을 받아주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때 대부분의 미국 교단의 교회들이요, 시대적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청년들을 자신의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당시 청년들이 결국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 30대가 사라졌고요. 자연스레 그들의 자녀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못 느꼈지만 그 시기를 겪고 난 후에 보니까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아예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1960년, 70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의 대부분이 이 히피족, 당시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서 자신의 문화에 맞도록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성가가 된 것이죠. 기성세대가 보았을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은 청년들은 그 변화된 청년들의 찬양에 반응했고요. 그리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었던 교회에서는요, 청년들이 정착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 당시 세대를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청년들은요,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역시 또 다른 미래의 세대로 정착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찬송가도 굉장히 사랑하지만 복음성가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이들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이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했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 젊은 부모들이 또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20대, 30대 부모들은요, 우리들과 완전히 다른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문화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가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려 하는 부모들과 아이들 앞에서 꾸짖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석광교회에 20, 30대 혹은 청년들이 있다면요, 또한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각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젊은 부모들이, 청년들이 아이들과 교회 문턱을 넘어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실 것이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들과 이 아이들이 또한 이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듣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10대, 20대, 30대까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68분의 1이라는 숫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하루 24시간을 일주일인 숫자 7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168시간 중에서 고작 1시간만 예배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1시간마저도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아이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면서요, 조용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얘기하면 아이가 자기 방에 가서 핸드폰을 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켜거나 게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요,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듣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현장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주일학교도 교회학교도 큰 영향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가 강조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에게 영적 각성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진중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손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 하신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저에게 아닌 제 친구 부모님이 제 친구에게 제 옆에서 했던 말씀을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요, 한 아프리카 마을에 가뭄이 들었는데요, 오후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어서 우리 다음날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 각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이 되었고요, 다시 모여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그 자리에 우산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웬 우산을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요, 저는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때 제가 한 10살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 한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할머니가, 나의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씀, 그 말씀들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겼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도 이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은 교회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책임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는데요, 이 모든 기적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이유가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새벽 설교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장정들만 떠나가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바로 왕도 이 아이들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미래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그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나중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168분의 1이라는 실제로 열악한 신앙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다시 한번 책임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을 직접 안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 이제는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더 살피고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존재들인지 이제는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말로만이 아닌 교회가 실제 변화하여서 준비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젊은 세대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 이 교회는 신앙생활 같이 해볼 만한 깨어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흉년이라 불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것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품에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마음껏 안기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더 이상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수님 중심이 되어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성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이 열매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려 할 때마다 우리들의 잘못된 틀로 그들을 꾸짖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열매들을 이제는 교회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따뜻한 예수님의 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또한 주변에 영적으로 낳은 수많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모이고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아이들과 기뻐하는 청년들과 기뻐하는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3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통일 찬송가는 22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은퇴 취임식 그 대상자들께서는 2층 교육관으로 이렇게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들의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